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위로가 되는 참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처음 접하는 찬양이라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낯선 찬양이니까 이렇게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부르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배가 고픈 것 같더라고요. 줄인 것 같고 또 갈증이 있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목 넣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제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8시 30분부터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빼면 한 6시간쯤 되죠. 네. 뭐 온종일 기도하듯이 이렇게 쭉 기도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왠지 느낌상 이렇게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기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왠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가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자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그 상황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한다, 이거 너무 귀하거든요.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약간 기도하면서도 왠지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은 그 앞에 표제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편이 총 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7편,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주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확신을 갖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여기서 지금 쫓기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 지금 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있고 압제하는 악인들이 이 시인 앞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원수이자 압제하는 악인들, 그런 존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애워싸이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사울이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이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 있는 사울에게 나아가서 일러준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숨어 있는데,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그러니까 뭐 말만, 이 단어들만 보아도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광야, 숲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가서 일러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쫓아와서 둘러싸고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쳐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쫓겨야 되지? 왜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왜 모함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 의의 호소. 이 15절 맨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윗이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우리는 뭐 누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윗이 그냥 당당하게 나는 의의 사람이라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됐으면 성령께서 이것을 성경 안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의의 호소를 한다. 그러면서 그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도대체 직장에서, 제가 사업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그냥 눈물이 막 솟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고 난 다음에 울부짖음에 대해서 주의하소서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요즘 우리 생명의 삶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속임수에 능한, 거짓에 능한 이 한 큰 거대한 세상의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다윗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다윗도 죄인일 텐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풀어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루터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와 또 자백하는 그러한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이 시인인 다윗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기보다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 내가 무엇인가 꺼리를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원수의 그러한 압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 애워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 본인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다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한 일이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또 그것이 아니어도 그냥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 곳은 많고 이 일도 꼬이고 저것도 잘 안 풀어지고, 어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충성되게 섬긴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의의 호소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울부짖음 좀 기울여 좀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지금 1절은 본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약간 입장이 바뀌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셨고 주님이 주의 눈으로 나를 살피셨고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고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병원 가면 워낙 기기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CT도 찍고 MRI도 찍기도 하고 뭐 위 같은 경우에 내시경도 하기도 하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나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흠이 없는 것. 이 다윗이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4절도 보면 다 이어지거든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고, 5절 보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이러면서 아주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할 만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수험생 어제 기도할 때 아마 수험생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12년 동안 또 고등학교 3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IQ나 뭐 환경을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보다 더 힘있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시죠? 우리의 가정 형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얼마나 학업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 이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아마 힘있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공부하는 좀 거리를 좀 두었던 그러한 수험생 자녀라 그러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기 어렸을 겁니다. 하나님, 1교시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왠지 조금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회사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평상시에 성실하게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약간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 그 표현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지난 삶 동안의 경험상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리고 본인의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뒤에 7절 뒤에 계속 8절 9절 쭉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본인이 간구할 것을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난 삶 동안 무수히 많은 그러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천하셨사오나. 밤은 참 이렇게 고요한,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밤에도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요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좋은 그런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내게 오시어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억울한 일, 이러한 진짜 억울한 일, 울부짖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이 마음에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인데, 더불어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수능 기도회 할 때처럼 좀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듯이 기도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에 대한 지식만 쌓으면 안 되고, 결국엔 다윗처럼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이게 갑작스럽게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지금은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직전에도 연락이 또 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하시고, 확신 갖고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와 문제 해결을 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염려하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그리고 분하고 그리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함께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정말로 분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문을 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가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분통함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정말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시행하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몰라 하나님 정말 다윗을 만나보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어떤 그 시편보다 어떤 그 내용보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확실에 차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과 무능수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처럼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내려놓고 정말로 기도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은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샅샅이 살펴보시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는 것처럼 우리도 더 나아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삶을 잡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아 우리 이 시간들 가운데